시편 57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은 150편까지입니다. 그중에 절반인 75편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의 시를 보면은 내용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찬양,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혹은 목마르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내용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이 시는 57편은 평안할 때 지은 것이 아닙니다. 고난 당하고 도망 다니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암살자가 자기 있는 굴 앞에 와서 창칼 겨누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은 시가 57편입니다. 고난 중에 그는 하나님을 먼저 살았습니다. 도망처를 찾은 것도 아니고 살 곳을 찾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찾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니 참으로 그의 신앙은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 영혼은 피어나고 심령은 강건해진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 은혜를 당연히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는다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본문을 썼던 다윗 시편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환난 중에도 주님께 찬송하였다는 것이요. 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조금 전에 불렀던 우리 찬송 기억하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 57편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CCM 찬양 4곡이 탄생됐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에 도망갔습니다. 암살단을 3번 보내어서 그를 잡아서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다윗은 사막으로 갔다가 동굴이 있길래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창칼 든 암살단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 들어왔을 때 그때 지은 것이요. 그야말로 목숨이 경각중에 달려있을 그때에 하나님께 찬송을 지어서 올려드렸던 겁니다. 마치 이건 구약에 있는 사건이지만 신약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빌립보에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몹시 매를 맞고 손발이 착고에 채웠습니다. 피는 흐르고 고통은 있고 등짝은 찢어지고 그 가운데서도 바울 신라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나타났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간단히 풀어줘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는 환난 당하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함으로써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훼 니시, 승리의 깃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두하여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대 기억할 것은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해서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을 물리치고 뚫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환난을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사랑받는 길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5편 1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기도잖아요.
역시 55편 16절 17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오니 누가 기도를 속삭인다고 했습니까? 누가 기도를 마음속으로 묵상하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야훼께서 나를 구원하시려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저녁 아침 정오 온종일입니다. 내가 근심하여 단시간이니 야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려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는다는 소리죠. 시편 6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면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계속 부르짖는다고 했죠. 6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영혼만 찾는 게 아니라 육체까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우리로 치면은 교회 오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 있잖아요. 교회 가고 싶어서 막 안달나는 거 있잖아요. 육체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64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성도라고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지금은 땅에 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천국이 내 앞에 있다는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죠. 하나님 나라 미래입니다.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 땅에서 있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여기죠. 승리의 깃발 이 땅입니다. 평강 이 땅입니다. 의로움 이 땅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동행하는 것 이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지향적인 소망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려움이 있고 환난 나간다 할지라도 미래지향적인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곁에 계셔요.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오늘보다 낫고 내년은 금년보다 훨씬 더 좋아진다는 그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데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은 승리의 깃발 야훼 니시 깃발을 흔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7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고난 중에서도 멀리 보고 미래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은 욥처럼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욥처럼 갑절에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처음 당대에 믿어서 믿음의 길에 들어오신 분들 보면은 참 귀하고도 환영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 알아야 할 것은 신앙의 길에 처음 들어서게 되면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을 거쳐야 합니다. 그걸 극복하면은 굿 크리스찬이 되고 극복하지 못하는 중간에 시험 들어서 떨어집니다. 말로는 은혜가 안 된다 그러고 시험 듣다 그러지만 결국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중간에 두두둑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난간을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당대 믿게 되면은 마귀 사탄의 방해가 특히 심하죠. 그것도 타종교에 있든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 같으면은 마귀 시기질투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갈등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가족 간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갈등이 생깁니다. 제가 난 분은 자녀가 결혼하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한 거예요. 안 믿는 그 배우자가 순순히 예수를 믿으면 될 텐데
안 믿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 되도록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절에 가기 때문에 절에 자기 이름도 올려놓았기 때문에 절대 교회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반대를 했는데 고집을 부려서 결혼하더라고. 결혼하고 나서 신앙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지. 종교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제일 크더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 한 사람은 기도하고 한 사람은 기도하는 거 팔짱 끼고 흥 하고, 주일날이면 교회 가야 되는데 그 교회를 왜 가느냐 그러고, 놀러 가자 그러고, 가정에 무심하다 그러고 마음에 상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11조 딱 드니까 아까운 돈을 왜 함부로 버리느냐 그러고, 그 갈등 때문에 결국은 잘 살 줄 알았는데 가정이 파탄나고 이혼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참 많이 봤습니다. 당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마귀 역사가 참 심합니다.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 갈등 구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갈등하고, 가정에 문제 생기고, 직장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3, 4대 민연집은 대체로 이런 갈등은 좀 덜합니다. 덜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제사를 한 번도 안 지내봤거든요. 왜? 되도록 믿는 집이니까 제사 드리는 일이 없잖아요. 처음 믿는 분들은 제사 문제 때문에 갈등이 심해요.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부인이 믿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대한 남편이 불신자다, 그런 명절 때문에 제사 지낼 수가 없잖아. 큰일 날라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등 구조가 자꾸 생깁니다. 특히 당대 믿게 되면 마귀 역사가 몹시 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중에 당대 믿은 분이 있다면 나는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내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다. 한번 따라 하실. 나는 내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담대한 믿음 가지십시오. 영적인 개척자라는 이 마음으로서 내 가정의 시온의 대로를 닦아야 합니다. 내가 치면은 시온의 대로는 막힙니다. 산사토로 막힐 수도 있고 갈라져 막힐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극복하여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자손이 잘 됩니다. 마귀 세력을 어떻게 싸워 이길 수가 있느냐? 기도해야죠. 성경 해답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을 때, 애굽을 나와 강나루 갔다, 우리로 치면은 불신의 세상에서 믿는 교회로 나왔다 이겁니다. 애굽을 떠나가서 광야길로 갔을 때 제일 먼저 그들을 막고 쳐들어온 적군은 아말렉 군대였죠. 아말렉은 싸움꾼, 전문 싸움꾼이고, 이스라엘은 노예 출신이기 때문에 싸운 적이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전략도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종인 모세는 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모세도 사람인지라 힘들어서 팔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홀이 기도하는 모세를 기도에 전념하도록 도와주잖아요. 모세 기도, 그 다음 그들의 조력자 아론과 홀,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직접 전쟁에 나서면서 물리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막 물리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잘 싸우지?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가 잘 싸운 배경은 뒤에서 기도하는 모세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누가 내가 사업이 왜 이래 잘 나가지? 나 잘났는 모양이야?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그들은 전문 싸움 군대였던 아말렉을 물리쳤잖아요. 물리친 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니시, 승리의 깃발입니다. 기도하니 승리의 깃발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림픽에 금메달 따면 태극기 올라가듯이 기도하여 승리하니까 하나님의 깃발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영은 영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따라 하실까? 하나님은 야훼 니시, 승리의 깃발입니다. 아멘. 영은 영으로 물리쳐야지 육으로 영을 이기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주먹 아무리 한다고 못 이깁니다. 육으로 못 이겨. 영은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해서 신앙의 대로를 시온의 대로로 닦아야 합니다. 세상의 대로 아니요, 시온의 대로를 닦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부터 축복이 쏟아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풍성한 하늘의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복은 3살에 못 갑니다. 거의 당대에 그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세법은 50% 떼갑니다. 부자 안 되잖아요. 다 뺏기니까. 내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증여세가 65% 나가면 기업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 같은 100년, 200년 기업이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세법 고쳐야 합니다. 기업에 힘을 주어야 하는데 기업에 있는 돈을 정부가 다 걷어가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복은 당대를 넘기기도 아슬아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복은 어떨까요? 자손 수천 대까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려워도 환난을 당해도 고난 중에 미래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환난 중에도 감사함으로 찬송합니다. 환난 때도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찬양하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57편 9절로 11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무릇 주의 인자가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아버지 이세 밑에 8명 형제 중에 말찌였습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7명 위의 형들은 아버지께 사랑받는데 말째 다윗은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일 험한 일이 양치기거든.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는데 그것도 평온한 들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자도 있고 곰이 덤볐다는 걸 봐서는 위험한 들판인데 거기에 맏아들, 둘째 아들 안 보내고 막내 아들 다윗을 보내었죠. 그 정도로 온갖 어려운 일과 험한 일을 다윗에게 맡길 정도로 아버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다윗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께 있었죠. 하나님께. 그 간증을 보니까 다윗의 간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 간증하잖아요. 다윗 간증 들어보셨나요? 나 들어봤어. 어디에서? 성경에서. 주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간증하더라고. 성경에 있습니다. 다윗의 간증에서는 그는 어려움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었거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는 형들 위문을 가는 거예요. 해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군인으로 나갔는데 8명 중에 첫째, 둘째, 셋째 위험한 군대입니다. 7째, 6째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막내였던 다윗을 또 보내네. 형들에게 이거 갖다 주라고. 위험한 전장터에. 사자나 곰이 너 들판 보낼 때도 다윗을 보내더니만 위험한 전쟁터에 다윗을 심부로 보내는 거예요. 우연히 거기서 복도하는 것이 골리앗의 만행을 봅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거 보고 나서 다윗은 속에 이게 올라와가지고 저놈이 할려도 받지 못한 놈이 감히 이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을 욕해! 너 죽었다!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초립동이 다윗이. 그의 나이가 16세로 추정됩니다만은
어린애 다윗이 나가는 거야. 막대기 하나 들고 임금님이 내 무기 가져가라, 내 갑옷 입어라. 입으는 거 너무 크니까 안 해요. 싫어요. 자기 손에 익숙한 막대기 하나, 물맷돌 5개 들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가만히 보니까 기가 막혀서 어린애가 아장아장 걸어오는 소리에 막대기 쥐고 있으니까 너 나를 괴로워하니? 그래, 괴로워한다. 어쩔래? 기죽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조랑한 망군의 야훼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고 물맷돌을 가지고 집어 던져버려. 돌멩이가 맞박에 박히는 거예요. 맞으면 튀는 게 돌인데 왜 박힙니까? 하나님이 박았다는 소리시. 다윗 이겼잖아요. 골리앗 전투에서 블레셋 전투에서 골리앗 죽임이 와서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왕의 사위도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교만한 마음 들어서 하나님 앞에 타락하죠. 타락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또 도망갑니다. 칼날 피해서. 사울에게 실망했던 하나님은 새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보내죠. 아들 다 불러라. 다 부르라면 8명을 불러야 되는데 이새는 너는 올 것 없다. 양이나 돌봐. 7명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런 불공정한 거래가 어디 있습니까? 1명, 2명 지나갈 때마다 인물도 좋고 덩치도 좋고 멋있게 보이고 지혜롭게 보이니까 사무엘이 이 사람이 왕인가? 하나님은 이 사람입니까? 아니라니까. 이 사람인가요? 아니라니까. 글쎄 7명 다 지나도 하나님은 하나님 다 같은데요? 아니다. 이새에게 물어보죠. 아직 아들 없냐? 마지막 막내가 있는데 그 보나 마나입니다. 그 정도 다윗은 아버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소리죠. 데려와라. 자 보세요. 왕을 고르는 심사에서도 다윗은 참여시키지 못할 정도로 아버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신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도 다윗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 찬송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성경에 그 많은 인물 중에 유일하게 기록되기를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한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변함이 없는 다윗의 중심,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를 하나님은 보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지명해 세우는 거예요. 왕 됐다고 해서 그의 팔자가 갑자기 바뀔 리가 있나요? 아니요. 이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고난이 시작돼요.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 왕에 의해서 암살단이 3차례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피했는데 어디로 피하느냐?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날개 죽지 않도록 피해버리고 만 거예요. 20살 때부터 시작했던 그의 도피 생활이 10년 동안 이어지면서 극한 고난의 길을 그는 참여합니다. 자 보세요. 기브아 사막에 들어갑니다. 블레셋 지역에 미친 척하고 들어갑니다. 블레셋은 적집니다. 왜? 그의 왕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나라가 블레셋인데 얼마나 급하면 그걸로 도망가겠어요. 고난 당할 때 원망하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통하여 환난 중에 주님을 찬송하십시다. 미래를 소망하며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고난 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